안녕하세요. 2월 5일 극률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출생의 비밀 또는 형의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을 또 팔기도 했죠. 야곱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단연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에서 나타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 사건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황량한 광야 어딘가에 차디찬 돌 하나 베고 누워 있는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은 원치 않았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납니다. 바로 황급히 집을 떠나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대신 받기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갑작스럽게 하란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눕고 쉬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갑작스럽게 떠나야 한다면 그리고 그 집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이것처럼 참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급히 도망을 가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란으로 급히 도망을 가는 중 해가 저물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몸도 피곤하니 여관이라도 들어가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여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TV에 또는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그 광야를 보면은 척박합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사나운 또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길을 야곱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여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적당히 모래바람 정도 피할 수 있는 바위를 찾아서 그 뒤에 자기의 지친 몸을 야곱은 기대고 누웠을 겁니다. 자기 몸을 따뜻하게 덮어줄 이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손을 움직여서 손에 잡히는 딱딱한 돌 하나를 잡습니다. 그 돌을 자기 머리 밑에 놓고 돌베개를 했습니다. 차가운 돌을 베고 있으니 그 돌의 찬 기운이 머리를 차갑게 합니다. 그래도 도망치는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이 차고 딱딱한 돌베개 하나뿐인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니라고 여행을 위해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을 덮어줄 이불도 없고 넉넉한 음식도 없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황량한 광야길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 돌베개 하나 베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 야곱은 누워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 야곱이라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다. 서러움이 밀려들고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길에 그저 돌 하나 주워서 머리 밑에 베고 있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들고 하는 형 에서가 있는 이상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려고 하는 외삼촌 집은 야곱에게 희망이나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자신이 기댈 곳이 없다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야곱은 지쳐만 가는 것이죠. 저는 따뜻한 이불 하나 없이 돌 하나 주워서 베개 삼고 광야길에 누워 야곱을 괴롭히는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그 두려움이 야곱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한 신세를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막막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어떤 비장한 카드도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메고 있는 가방에 금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있지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얼마나 야곱은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굉장한 의심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불안한 생각은 또 다른 불안한 생각을 몰고 들어와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게 하는 것이죠. 특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생각의 꼬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어 어느덧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의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평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을 끊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존재를 자기 사랑 또 자기 관심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내 존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어느덧 내가 그 두려움과 의심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내 존재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마치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먼지처럼 내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과 의심을 쫓아내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산속으로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TV 프로그램에 보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 두려움과 의심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내 존재가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이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굉장한 불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내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두려움과 의심으로 쩔쩔매고 있는데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더욱더 한숨만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존재가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이 지독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북미, 미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만납니다. 거기 간다고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가도, 아니 그 넓고 깊은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끝도 없는 온 우주를 찾아 헤맨다고 해도 지구를 완전히 태워버릴 그 맹렬한 뜨거운 태양 한가운데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지구 어디에도, 아니 온 우주를 샅샅이 찾아도 우리가 거기만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도 만질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그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 인생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냥 지치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는 그런 사람의 말로 들렸겠습니까? 그저 지치고 힘들어하는 야곱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어떤 정서적인 위로였겠습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새롭게 할 만큼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정 정도가 아니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이요. 야곱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온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구를 한순간에 태워버릴 그 강렬한 태양이 생기고 밤하늘을 밝히는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현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하늘에서 내려 반드시 그 땅에 효력을 냅니다. 동물과 식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이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면 그 땅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비가 하늘에서 내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 효력이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져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무의미하게 헛되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은 이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운 능력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억지로 결박시키는 그런 강요가 아닙니다. 사람을 결박시키는 쇠사슬이나 쇠고랑이 아닙니다. 마치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억지로 굴복시키는 그런 인위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신비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부드럽지만 정말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말씀은 부드러운데 또한 너무나 강력하다는 게 굉장한 신비인 것이죠. 어쩌면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나타나는 신비는 부드러우면서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신비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나는 정서적인 위로로만 그치는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야곱의 혈관으로 타고 들어와서 이 야곱의 피를 온몸을 야곱 피를 통해서 온몸에 장악이 되고 야곱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며 그의 존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존재를 뿌리 뽑아 큰 쓰나미 같은 파도에 완전히 휩쓸려 나갈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가득 메웠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확신이 야곱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니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이런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소망도 없었지만 이제 말씀을 만난 후 야곱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야곱은 광야길을 걷게 되어도 이제 소망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게 있단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소망과 회복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주는
그런 말 따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거 보십시오. 다 그분의 말씀으로 된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었던,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있었던 그 두려움과 의심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소망이 나의 주인이 되고 확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로 인해 야곱은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서러움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 밑에 베고 있었던 그 눈물의 돌베개는 이제 확신과 소망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돌베개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던 의심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일으키셔서 반드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